출애굽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하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 표현 들어보셨죠?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누가 잘나고 또 더 멋지고 똑똑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벗어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좁게 살았구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쓰는 표현들.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이 인생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지향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우물 안에 있고 싶어 해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누가 나으면 그 나음을 통해서 굉장한 안정감을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는 게 보통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이 우물 안에만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여러 주기들, 오늘도 지금 저희 교회를 둘러싼 주변이 지금 오늘 아마 입시 면접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주변에 카페들이 지금 다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오시는 거죠. 여기를 문 열고 여기도 카페를 주중에 하니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이 인생의 주기예요. 가족에게 있어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또 내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가족 간에 신상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물에서 그 다음 우물 안으로만 가지고 안 되는 변화가 찾아올 때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도리어 퇴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 평소에 우리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우물 밖을 벗어나는 이 사고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상상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망상만 상상력이 아니고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도 내가 그에 응하는 마음의 용기,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들이 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늘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늘 만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만나는 사람, 내가 읽는 그 책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컨텐츠들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삶의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술영화관 대표로 있다 보니까 종종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를 원하느냐, 또는 신학생들에게 또는 예술가들에게,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예술을 많이 접하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좋은 예술을 많이 접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당장에 재미있는 것, 그다음에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고민을 안 하는 쪽으로 이 문화를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많은 것들, 조회수가 높은 걸 찾아가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재밌다고 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물론 그런 세계도 우리가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예술이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하지 않거든요. 예술의 세계 안에는요, 이 예술을 접하는 이 관객 또는 소비층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거기에 시간과 그들의 재능이 담겨 있는 게 예술이에요. 그런 예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예술 같아도요,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들은 보면 우리가 보통 컨텐츠를 볼 때 그냥 키득키득키득 그냥 웃는 정도가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공감을 넘어서서 이 감동의 언어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동을 접하면 자기의 마음의 결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예술이 가진, 좋은 예술이 가진 그 효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 인생을 바꿨던 영화 또는 책, 음악, 이런 것들, 어떤 사람과의 만남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을 균열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에 그 도끼가 얼음을 도끼가 내리쳤을 때 이 얼음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균열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사람들이 박물관을 가는 거예요. 이 오래된 시간에 축적된 유물들을 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시간 안에만 갇혀있던 눈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술 전시회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온통 그 스마트폰으로만 뭔가를 볼 것 같지만 올 여름에도 제가 보니까 그 예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미술관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미리 그 시간대가 예약이 다 차서 보지 못하거나 긴 행렬 속에서도 일부러 그곳에 가서 작품들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그냥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현장의 소리에 깊이 수고를 내면서 가는 것이죠. 다 이런 게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일상성 너머에 있는 이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의 눈이 있으면 우리가 일깨워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살려면 우리가 다른 만남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만, 똑같은 것들만 접하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다른 세상을 나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창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냥 놀이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부단히 이런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예열이 되어 있으면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또 다른 창작품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술들을 접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죠. 건축가 중에 안도 다다오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일본의 건축가인데 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희가 2월 달에 갔다 왔던 LG 아트센터라든지 또 해화동에 가면 JCC 아트홀 또 인터넷에 아주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분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빛의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는 교회. 보통 이분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벽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시켜서 건축하는 것들이 아주 이분의 그 특기가 발휘되는데 그래서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분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독학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트럭 운전수를 하고 권투 선수를 했어요.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야쿠자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의 환경이 그냥 거칠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이 청년 이 안도 다다오가 우연히 헌책방에서 책 한 권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건축가인데요. 르 코르비지라는 이 건축가가 지은 이 롱상 성당에 대한 책을 본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23살에 프랑스로 넘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만나지 못해요. 근데 건축물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 경이의 세계에 접어든 거죠.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독학으로 나는 이 작품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결국은 이 사람 인생 가운데에서 비록 건축학과 정식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족적을 남기는 예술가가 됐어요. 공공 건축에서나 개인 건축에 있어서나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건축가가 되는데 이 사람의 청년기에 만남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작품 예술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찾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만남들을 자꾸 가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기들끼리 안에서의 즐거움만으로 찾지 말고 더 높은 이상이나 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들이 눈이 열려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도 그래서 모델이 필요하고요. 우상화라는 얘기가 아니죠. 좋은 모델, 좋은 신앙의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또는 430년 어간을 그 애굽 땅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상상력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일꾼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이 마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창의적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오늘 부과된 일의 노동을 그냥 해내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다음날 노동을 해서 쉬는 것. 또 분명히 같은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과 서로 신분의 차이 속에서 이들 스스로를 노예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삶에 대한 상상력, 삶에 대한 모델을 볼 여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과받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 민족 자체가 만들어나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던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원리를, 기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1장부터 이제 쭉 펼쳐지는 얘기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규범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이들이 이 규범과 모델이 없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만날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철저히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어떤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좋은 삶인지를 끊임없이 이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십계명을 받고 21장부터 이들은 이제 세부적인 지침들을 받게 돼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판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요. 만약 너희가 무엇 하면 무엇 하게 되리라. 이게 판례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언이라고 해요. 정언. 너는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건절이고 두 번째는 그냥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들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종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해요. 화를 면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 받아라, 화를 피해라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개인이 길흉화복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그가 건강한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 그 리더가 되었을 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 다 무너져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땅을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느냐를 굉장하게 많이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요, 약자가 무너지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배려를 받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인 거예요. 약자에는요, 종, 외국인, 고아와 과부가 여기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요 무조건 잘난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은 무조건 능력을 자기 묵대로 잘해낸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은요, 남에게 패기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성경은요, 약자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 약자들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약자만 의미하지 않아요. 능력의 약자들도 의미해요. 정서적인 약자들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기업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그 기업에 가면요, 이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시죠. 직장에 꼭 보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 회사들도 다 있어요. 이력서를 보고 뽑거나 그 사람 능력을 보고 뽑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협업을 잘 못하거나 또는 평소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뭘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회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요? 다 경력직 안에서 검증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가 아주 좋은 회사래요. 회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르고 많은 임금을 주고 일정 기간 우리 회사 일하는 동안에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 학교, 공동체, 가정 어떠십니까? 다 사랑스럽고 다 만족하고 다 제 몫을 다 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만큼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계속 나를 진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도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직시해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과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좀 더 튼튼한 남편을 구하지 않았어? 중간에 저렇게 죽는 남편을 왜 구해? 눈이 모자랐던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에 찾아온 여러 이유들 속에서 홀로 경제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 어떤 힘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징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 그리고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노예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상황이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왜 이들이 노예가 됐냐면, 종이 됐냐면 힘 때문이었어요. 권력자의 힘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종은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대다수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빚 때문에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더라도 6대 동안 섬기다가 7째는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영이 너희 집에 노예로 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아니요, 나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참 좋습니다. 또 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훨씬 나한테는 맞는 삶의 형태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상전이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 공공의 장소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종이 됐다는 걸 공표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평생 그의 신분이 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그럼 삶에 희망이 없어지죠. 근데 어느 기간 동안 경제적인 여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갈 기반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있던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닌 때가 되어지면 놓아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의 개념인 것이죠. 한 번 종은 애굽에서는 영원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야기들을 잘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있었어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신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의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신을 대표하는 왕도 마찬가지의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신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돼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을 계급화하는 거예요. 평민과 귀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은 사형을 당해도 귀족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층민들은 물건처럼 소유의 개념으로 이들을 취급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인간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 인간으로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까지 이 정신이 흐르고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종에게 대해서도요, 종들도 육체의 상전을 비웃으면서 그냥 돈만 주는 그들을 그 기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상전 또한 너희 위에 더 진실한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 살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들은 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방 나그네는요,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땅을 분배받거든요. 지파별로. 근데 이 이방 나그네는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법적인 권리가 약해져요. 굉장히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 7절에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 이방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거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가난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과거를 잊어버려요. 성공하게 되면요, 그 보상으로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너희들은 역할과 책임의 차이가 있을 뿐 존엄성에 있어서는 너희들 다 존귀한 자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하거나 가난한 것 때문에 일방적인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내 선배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른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시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가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법령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을 세우죠. 1대 왕이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요, 무척 피곤할 때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다윗을 침공해요. 그리고 다윗과 남자들이 없던 사이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재물을 다 갈취하고 이들이 나갔습니다. 비워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30장 8절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소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 추격하러 갈 때 600명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600명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솔 시내가에 이러는데요. 600명 중에서 여기서 200명이요. 못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들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에게 전쟁을 하러 찾아간 거예요. 싸우러 간 거예요. 200명은 못 간다고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쉬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추격해서 겨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에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시내에 머무르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와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뺏겼던 걸 다 찾아온 거예요. 전리품을 다 찾아왔고 그 아이들과 여성들도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2절에 보면요.
또 여기도 이렇게 표현돼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쟁에 승리했던 400명 중에 일부분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주고 떠나가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 200명 여기 쉬었잖아요. 싸운 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찾아왔던 전리품들 중에서 어차피 가족은 이루어야 되니까 사람만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수고했던 거니까 이 400명이 그 우리가 다 가질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00명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는 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상력은 무엇이냐면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자, 다 이러는데요. 200명이 따라가다가 그들의 육체가 힘들어서 못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가족만 돌려받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곧 돌아온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계 질서가 경제력에 의해서 이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과 그 자식들과 아내가 아빠를 원망하겠죠. 아빠는 체력이 왜 그래? 왜 못 따라가? 딴 집 아빠들은 400명들은 가서 이걸 받아왔는데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원망이 있겠죠. 그리고 200명과 400명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겠죠.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다윗은 더 너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자기가 400명 안에 들지만 생각을 해요. 내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능력이 있고 항상 내 가정과 모든 환경들이 다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200명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내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내가 잘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200명 안에 들어갈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400명이 아니고요. 적어도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인생에서 200명에 들어갔을 때에도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틈과 곁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걸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엘리트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 모자람이 용납받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통해서 얻었던 힘을 통해서 다른 곳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여기 있는 동안에 계속 누군가의 도움만 받기도 해요.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기간 동안에. 하지만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른 공동체에 갔을 때는 그때의 자양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도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수는 어떤 세상일까요? 예. 효율과 능력과 힘이 극대화되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사회 속에 가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요,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세상,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세상일 텐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로 인해서 핀잔을 들 때가 자꾸 생겨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동체는 결국 안 나와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것들을 계속 보수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론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생애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숨을 쉬면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공동체로 이 땅에 부르신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수 있어요. 그 또한도 여러분 도움을 잘 받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 어려움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의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닌 이 땅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뜻을 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모자란 사람도 많고 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